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민족의 풍속과 하나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34절 말씀은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하나님 마음 가운데 근심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이 사마리아 지역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어떻게 행했길래 그것이 하나님 마음 가운데 근심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35절로 39절에 기록된 말씀을 주셨는지 말씀의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조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오래 참으시지만은 영원히 참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때에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그의 수도가 완전히 함락됩니다. 멸망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의 이주 분산 정책에 따라서 수백 킬로, 수천 킬로 떨어진 아수르 제국으로 바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산되었던 그 자리, 떠났던 그 자리를 자국민과 아수르 자국민과 또 이방인들을 데리고 와서 이주 정착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순수 혈통을 가지고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정착한 사람들이 그 지역에 와서 자기 신을 섬깁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하루는 수명의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알고 보니까 그 지역에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생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소문이 퍼집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는 이러한 사상이, 이러한 통념이 있었습니다. 어떤 지역에 사는 사람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 지역에 머물러 정착할 때에 그 지역에 섬기는 신도 섬겨야만이 자신이 저주를 받지 않고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서 형통하고 번성하게 한다라는 그런 통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착한 이 사람들이 자기의 신들만 섬기고 북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섬겼던 올바로 섬기지 못했지만은 그들이 섬겼던 하나님을 섬기지 않음으로 인해서 몇 명이 죽어나갈 때에 큰일 났다. 모처럼 저 고국을 떠나서 이곳 가운데 이민 와서 사는데 이런 일들로 인해서 자꾸만 죽어나가면은 앞으로 살아남을 사람이 없겠다. 그래서 인편을 통해서, 급한 인편을 통해서 아수르 왕에게 다음과 같은 요청을 합니다. 예전에 이 지역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리고 제사를 집도했던 한 제사장을 빨리 파견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 섬기는 법을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해 주십시오. 그 요청 뒤에 아수르 왕이 한 제사장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 제사장이 베델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법을 정착민들과 이방인들과 그리고 남아있는 소수 북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들을 때에 야, 기특하다, 정착민들 그리고 정복민들 참 착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인데 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기회도 주니 참 갸륵하다,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이 베델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전에 여로보암이 두 마리의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베델에다가 하나는 단에다가 세웠습니다. 그리고 온 북조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너희 더 이상 저 멀리 있는 남조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할 필요가 없다. 자, 내가 지금 송아지 형상을 세우니까 이곳에서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너희 앞에 있는 이 송아지 형상이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그렇게 잘못 가르쳤고 잘못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런데 파견된 이 제사장, 이 여로보암과 그 수하에서 제사장직을 감당하였으니까 순수하게 온전히 하나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은 레위인 가문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이 레위인 두겠습니까? 레위인 대부분은 남조 유다에 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일반 백성, 제사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을 세워서 제사장의 완장을 채우고 그 복장을 입혀서 제사장의 직을 감당하였으니 여러분 온전한 신앙생활이 진행되었겠습니까? 그러므로 파송받은 이 한 사람의 제사장이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가르쳤다는 것은
곧 이전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우상 숭배했던 여로보암의 죄를, 그 천처를 되밟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래, 당신들 가르쳤는가? 우리 들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방식대로 우상을 만들어서 바로 사마리아 여러 산당 가운데 그 우상을 모시고 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 죄의 모든 근원과 장소, 환경은 완전히 제거해야 되는데 그것을 온전히 놓아두니까 정착민들이, 이방인들이 자기 신을 만들어서 모셔둘 곳을 두루두루 살펴보다가 아직까지도 건재하게 남아있는 이 산당을 이용해서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여로보암이 했던 것처럼 제사는 레위 자손 중에서 제사장을 선발하여서 그로 하여금 제사를 진행하게 해야 되는데 이들은 자기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제사와는 전혀 무관한 자기 사람들 중에서 제사장을 뽑았고 그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사하도록 하는, 말 그대로 하나님 신앙과는 근본적으로 과정도 모든 것이 다 다른 그런 종교 혼합주의의 바로 문화가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오늘 35절과 39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오늘 또 교훈합니다. 너희가 지금 여러 민족의 풍속 가운데 있고 또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 그러므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경외하지 말고 절하지 말고 다른 신들에게 바로 제사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정착민들 가운데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사람 정말로 싫어합니다. 머뭇머뭇거리는 사람을 정말로 싫어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란 뜻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애굽에서 곧 구원하신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할 때에 그들은 여러 가지 구원받지 못할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큰 팔과 크신 능력으로 인해서 그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어쨌든 간에 정치적으로 종속이 되고 문화적으로 종속이 되고 또 종교적으로 종속이 되고 생활 가운데 종속이 되어서 하나님 신앙생활하는 것, 그리고 이방 우상도 섬기는 것을 오늘 일상생활처럼 감당한 것이 바로 북쪽 이스라엘 가운데 남아있었던 소수의 이스라엘 백성과 정착민들과 이주하여 온 바로 이방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한 가지를 심각하게 고민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1절 말씀과 그리고 3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3절 말씀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41절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사실 오늘 또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신앙의 1세대들, 부모 세대들이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신뢰를 들겠지만은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내 자녀 손들이 그대로 보고 본받는다는 겁니다. 왜 자자손손들이 오늘 그들의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것을 전혀 양심의 꺼리낌이 없이 그들이 행했을까요? 그 물어보나 마나 갑자생이죠.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의 할아버지가 그대로 행했기 때문에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참모습이라는 것을 그들이
여러분 느꼈기 때문에 그들 또한 아무런 신앙의 가책이 없이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추석 명절 연휴를 맞이해서 내일이 추석 당일인데 사실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특별히 믿지 않는 가정에서는 제사를 드리게 되지요. 예. 다 그날이 되게 되면은 한밤 11시 밤쯤에 모두들 모여서 정갈하게 차려진 제사장을 앞에다 두고 오늘 또 이미 죽었던 조상, 이미 죽은 그 조상을 향해서 절을 합니다. 조상을 잘 섬겨야 자손들이 잘 된다라는 그런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송나라의 주자가 제례 규범을 하나 만들었는데 바로 주가 제례라는 제례 규범서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간장 종지까지 포함하여서 제사상 위에 19가지만 차리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오늘날은 30가지 이상의 여러 가지 그런 제사의 물품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진설법에 따르면은 홍동백서, 조율이시 여러 가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진설법에 의해서 잘 차려놓고 또 그 앞에 넙죽 절하면서 그렇게 또 연휴를 지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모습을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손들이 본다면은 그들이 장성하여서, 우리 죽은 뒤에 그들이 장성하여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만은 때가 되고 설날이 되고 추석이 되면은 또 제사장을 차려놓고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교훈에 또 말씀을 붙잡고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지만은 이제 내일 또 믿지 않는 가정, 가문, 집안으로 가셔가지고 또 어차피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때에 그것이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고 하나님 올해는 또 이번 기회는 어떻게 넘겨야 될까요? 적지 않은 마음에 부담감이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또 민족의 풍속이 있지만은 또 이 가운데서 하나님 신앙생활 잊어버리지 말고 오히려 이런 기회일수록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며 또 그런 와중 가운데 하나님 베푸르신 은혜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늘에 떨어진 미랄이 되어서 믿지 않는 가문과 집안과 또 믿지 않는 여러분의 식구들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귀한 은혜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크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볼 때 이 말씀을 꼭 기록해서 읽게 해야 되겠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마음 가운데 그래 구주가 나의 바로 생명의 주님이시야. 주님이 나의 구원주시야.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만은 사람들 옛버릇, 옛습관 잘 버리기 여러분 힘듭니다. 완전히 끊기가 힘듭니다. 오늘 또 회집된 그런 모임 가운데 와서는 사도들을 통하여 또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래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지 그러나 돌아가 본 집에 보니까 여전히 있는 겁니다. 뭐가 있는 겁니까? 여전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섬기고 아끼고 위했던 우상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하늘 위나 땅 위나 땅 아래 있는 바다에 있는 어떤 모양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가정에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믿기 이전에 섬겼던 악한 모양의 형상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형상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양심의 꺼리낌이 없이 그저 분위기 좋으라고 또 양심을 덮어두고 행하고 있는 일들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추석 명절이 되면은 여러 식구들 전국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식구들이 함께 모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권속들만 모인다면은 저 뒤에 배치된 가정 예배 순서지를 통하여서 자 올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에베네셀에 도움을 주셨고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이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아멘. 자, 덕담을 서로 나눕니다. 정말로 믿음의 가정에서 화기애애한 모습으로 하루를 지낼 겁니다. 연휴 기간을 지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특별히 귀성길에 지금 오르고 있는 성도들 중에 추석 명절이라는 이 단어만 들어도 한 주 전부터 몇 달 전부터 올해 이 추석 명절은 어떻게 또 지내야 되느냐. 그래서 사람이 양심 있지 않습니까? 가보니까 믿지 않은 어르신들이 그래도 꾹 참아줬습니다. 작년에도 참아주었고 재작년에도 참아주었습니다. 뭘 참아주었을까요? 무엇을 눈감아 주었을까요? 내가 절하지 않는 것. 그런데 올해는 가만히 보니까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시누이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자네 올해 모이면은 꼭 절하게, 그래서 제발 분위기 망치지 말게 여러 가지로 말을 통해서 압박이 가해옵니다. 그러니까 당일날이 되지 않아도 마음에 무거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이 다 끝나게 되면은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기분 좋으면은 또 이렇게 식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겠죠. 자, 펴라. 뭘 피라는 얘기입니까? 깔아라. 여러분 안 해보셨습니까? 저도 안 해봤습니다. 그래, 피라는 겁니다. 자, 돌리자. 그래서 좋게 어떻게 해요? 분위기를 진행합니다. 화투나 혹은 고스톱. 저는 사실 화투의 그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래간만에 모였으니까 자, 자네 예수 믿는 것 알아. 자네 직분자인 거 알아. 장로인 거 권사인 거 안수 입는 거 다 알아. 그러나 한 번만 오늘 하자. 그리고 기분 좋을 때 어떻게 해요? 자, 약준대 어때? 반준대 어때? 딱 한 잔만 하자. 여러분, 한 번이 한평생을 후회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에 성도가, 직분자가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깔아놓은 그 자리에서 분위기 살리기 위해서 가뿐띠, 갑자기 분위기를 띄우는 사람으로 칭찬받기 위해서 여러분 함께 참여하는 것, 그거는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이번에 여러분이 가신 그 자리에서 그런 장소,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맞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은 민족의 풍속이지만은 하나님 신앙생활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이 자리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단단하게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그러한 자리 가운데 휩쓸리거나 동화되어서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 않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경건은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속이 뭡니까? 세속은 세상의 풍속의 준말입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는 세속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야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추석 명절 가운데 설날이나 고유 명절이 되면은 꼭 이것이 빠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문중 가운데 무엇입니까? 저녁 때가 되면은 모두들 다 차비를 합니다. 옷도 깨끗한 것으로 갈아입습니다.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까지. 그래서 제사상을 차려놓고 그곳에다가 절을 하도록 만듭니다. 너희가 이렇게 조상을 잘 섬겨야 우리 조상님들이 너희에게 복을 줄 거다. 그러니까 아무런 신앙에 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어른들이 그렇게 본을 보이니까 그곳 가운데 며느리도 사위도 모두들 다 어떻게 해요? 넙죽넙죽 여러분 그 분위기에 따라서 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언 29장 25절에 오늘 또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야, 내가 우리 어른들의 말, 우리 시아버지의 말, 시어머니의 말, 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이 집안에서 왕따가 될 건데, 오늘 이 모임 이전에 아버님이 내 사업자금 대준다고 했는데 내가 오늘 절하지 않으면 오늘 또 분위기를 흐려놓았다고 오늘 자금을 대주지 않으면 어떡할까? 여러분 온갖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잠언 기자는 얘기합니다. 잠언 29장 25절에서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올문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한다는 이유로 인해서 회식 자리에 갑니다. 항상 권하지요. 항상 권합니다. 아예 벼르고 권합니다. 요번에 저 권중이 요번에 내가 꼭 술 마시게 하겠다.
여러분, 저도 그런 압박감을 느낀 적이 많습니다. 군복무하는 동안에 또 학군단 시절 때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지 않는 가정에 가서 그런 분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저는 읽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왜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귀를 왜 주셨을까요? 그 좁은 공간 안에 바글바글대는 그 공간 안에서 오늘 또 말은 하지 않지만은 오늘 또 내가 절하기를 오늘 또 압력하고 압박하는 그런 분위기 느끼라고, 그런 소리 들으라고 귀 주신 것 아닙니다. 그런 분위기를 보라고 우리에게 눈을 주신 것 아닙니다. 내가 믿는 자라면은 우리는 이분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를 기억해야 됩니까? 시편 39편 7절 말씀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는 믿는 사람으로 지금 이 자리에 혼자 있습니다. 앞을 바라봐도 뒤를 보아도 옆을 바라봐도 시누이를 보아도 누구를 보아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저만 지금 혼자 있습니다. 이제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피 흘리고 살찌져 주신 그 주님,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 그리고 나의 이 믿음을 온전케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실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귀에 생생하게 들려오진 않지만은 오늘도 내 심금을 울리는 주님의 말씀, 너는 지금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지금 함께 하고 있지 않느냐.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은 오늘 또 내 개인의 결단과 내 개인의 힘에 의해서 이 자리에서 오늘도 하나님 신앙생활하는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굴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신앙생활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환경 가운데 때로는 억압과 그런 압박이 있는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눈을 들어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나를 바라보시고 오늘 또 나의 이 믿음을 시험하시는,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옳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개인적인 힘으로는 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지 않는 어르신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오늘도 절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나의 구원자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핍박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오늘 또 핍박과 때로는 그런 억압과 때로는 좋지 못한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잘 감내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은혜 가운데서 이번 이 추석 명절 연휴 기간을 육신적으로는 피로하고 또 여기저기에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어서 마음에 상처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신앙생활 잘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이번 추석 명절 연휴를 우리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영적 개혁 운동을 일으켜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구약에 보니까 오늘 믿지 않는 가문으로 가서 그런 제사 분위기 가운데 오늘도 서게 될 여러분들과 비슷한 상황이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그 꿈대로 두랍 평지에다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을 정도로 우뚝 높이 금딱지에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이 금신성에게 절을 하라, 그렇게 왕명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왕명 가운데 3명은요 마음의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다니엘과 함께 비록 이방인의 포로로 잡혔지만은 이방 생활을 하지만은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평상시에 자기와 함께 국사를 논하였던 왕이 왕명을 내립니다. 여러분, 왕명이니까 그 왕명에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엎드려야 됩니다. 그게 충신입니다. 그게 신하로서 왕에게 해야 될 도리입니다. 그런데 나팔이 부러졌습니다. 많은 사람들 전부 다 고개를 숙입니다. 그런데 한 자리에서 세 명이 빳빳하게 허리 굽히지 않습니다. 목도 까닥하지 않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왕이 속이 부글부글 거리지만은 그들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또 한 번의 기회를 줍니다. 요번에 울릴 때에 다시 한번 절을 해라. 하지 않으면은 너희를 풀물 속에 집어넣겠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 신앙생활로 굳어진 이들이 다시 한번 회유한다고 말을 듣겠습니까? 고개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절하지 않았습니다. 풀무불 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입니까? 한 사람도 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떨어진 것은 세 사람인데 그 풀무 가운데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한 또 한 사람이 같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 친구가 생존할 수 있던 것은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화염으로부터 그들을 생명사계로 안전하게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생還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자막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들에게 전하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정말로 짜릿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고백을 통해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확실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제사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또 여러분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한번 절하면은 분위기 살릴 텐데 이 사람 너무하다, 여러 가지 압박이 있는 자리에서 오늘도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나를 오늘도 압박하는 그런 사람과 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 중에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은, 그래, 네가 진짜 예수를 믿는 예수쟁인가 한번 보자. 말은 하지 않지만은 끝까지 이 모든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조상들이라고 하지만은 그 조상에게 우리가 절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이 모든 시간이 다 끝나고 그래 수고했다 서로 위로할 때에 한 사람이 찾아올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평상시에 나를 굉장히 압박하고 나를 굉장히 곤욕 가운데 빠뜨렸던 어른일 겁니다. 그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야, 내가 지금까지 쭉 지켜보았지만은 웬만한 사람 다 가짜 예수쟁이더라. 근데 자네만큼은 진짜 예수쟁인 것을 내가 오늘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래, 나는 예수 믿지 않지만은 자네가 믿는 그 예수, 끝까지 예수 놓치지 말고 믿어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예수를 믿어라. 내가 혹시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찾아갈 테니까 그 예수에게 오늘 기도해서 나에게 도움을 좀 달라고 그렇게 부탁해라.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세상에는 내가 신앙생활 감당함으로 인해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서 나를 조롱하고 나에게 무언의 압박을 가해오는 사람들도 다수의 사람도 있지만은 오늘 또 그들은 하나님을 신앙생활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네가 정말로 예수쟁이인가 오늘 또 시험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경험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들이 한 것은 왕에게 잘 보인 것 아닙니다. 오히려 왕에게 밉보인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들의 신앙을 저버리지 않을 때에 그 나라의 지존입니다. 그 나라에 살아있는 신이라고 불리우는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그들은 그들의 몸을 바쳐서 나의 명을 거역하고 오직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에게 섬기지도 않고 다른 신에게 절하지도 아니하였고 바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 더 크게 기뻐하실까요? 믿는 사람이 내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 나 신앙생활 잘했지요?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신앙생활 착한 행실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 또 저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저 사람이란 분명 없어, 저 사람은 틀림없어, 그래서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어야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자타공이 민족의 풍속인 추석 명절 연휴 기간 가운데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는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해방되어 있습니다. 자유합니다. 무엇으로부터? 세상의 풍속으로부터, 제사로부터 우리는 자유합니다. 그러나 예배 이후에 내일 여러분 돌아가 보십시오. 우리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 공간, 시공간 안에 우리는 갇혀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오늘도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신앙생활할 때에 특별히 여러분 이러한 고민을 하시고 여러분 가십시오. 오늘도 만약에 믿지 않는 집안과 가문과 문중으로 갈 때에 여러분만 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함께 갈 것이고 함께 그 자리에 설 겁니다. 그때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분명히 하나님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고 오늘도 직분자인데 여러분이 하나님 신앙생활을 함을 드러내고 나는 절할 수 없습니다. 마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처럼 오늘도 신앙의 정조를 지킨다면은 오늘도 살벌한 분위기 가운데서라도 그러한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녀 손들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믿음의 고백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그들은 어떠한 장소, 어떤 환경 가운데서 있다 할지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처럼 그리고 본을 보여주신 여러분의 모습처럼 오늘도 절하지 않고 세상 문화 가운데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백성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가실 때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돌아간 삶의 현장에서 오늘도 위로받으시고 하나님의 경력 가운데 신앙생활 다시 한번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1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 신앙생활한다는 이유로 인해서 고난, 때로는 정죄, 때로는 어려움 당하셔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신다면 하나님은 그 눈물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병에 고이 담아주실 겁니다. 혹시 이번 추석 연휴를 통하여서 신앙생활한다는 이유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가 생겼다면 그 마음의 상처 하나님께서 아시고 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아물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온전히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이번 추석 명절 돌아간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집안과 문중에서 오늘 또 풍속, 민족의 그런 풍속은 여러 가지가 많지만은 하나님 신앙생활 온전히 감당하여 주님 은혜 가운데서 정말로 뜻깊고 그리고 보람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 않고 온 집안 사람들에게 하나님 오늘 또 살아계심을 증가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